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9절 신약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약 3년 공생의 기간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첫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했는데 무슨 뜻일까요? 쉽게 표현하면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들과 가까이 계심으로 천국도 가까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 계획의 중심 인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은 마태복음 4장 23절 또 24절 초반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3대 사역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기한 사역하신 지역은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 말씀 배경인 빌립보, 가이사랴 등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크게 유대 예루살렘 지역과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이 기록한 사건은 갈릴리 호수 주변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제 북쪽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장했다 사해로 내려보내고 오늘날에는 파이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국으로 흘려보내는 이스라엘의 젖줄과 같은 지역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 호수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서 먹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갈릴리 어부 출신이 유독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신 사역 중 누가복음에 기록된 대표적인 사건은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신 일, 5장 17절로 26절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예수님이 병만 고치시는 게 아니고 죄 용서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선포하신 일, 8장 22절로 25절에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일, 8장 26절로 39절에 귀신을 쫓으신 일 등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9장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종합해 볼 때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로 귀결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훈련하고 파송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비롯한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이 유일한 치유자가 되심을 보여주셨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등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보통 10대 박해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악랄하게 핍박했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그는 잔인한 사람이었고 형제는 물론 어머니, 아내를 죽이고 스승이었던 철학자 세네카도 죽인 아주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네로가 통치할 때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났습니다. 화재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5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들은 분노가 폭발했고 네로가 로마시에 불을 붙였다고 의심했습니다. 네로는 시민의 분노를 잠재하기 위해 가난한 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로마시를 재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네로가 로마를 불태웠다는 시민들의 의심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네로가 꾀를 냅니다. 로마에 불을 낸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이 세상은 곧 불타 멸망할 것이다 말하곤 한 데서 힌트를 얻은 것입니다. 네로의 꾀가 그럴듯했습니다. 결국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여서 자신의 궁궐 정원에 나무를 세워 매달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마치 정원에 횃불을 켜 놓은 것 같았습니다. 보신 장면은 스파르타쿠스 영화에 나오는 장면인데 정말 잔인한 핍박이었습니다. 트라이너스 황제 때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애국적인 집단으로 규정을 했고 발견되면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한 번은 정복 전쟁에 나섰던 트라이너스 황제가 안디옥에 들러서 이그나티우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인정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는 황제여 저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로마로 끌려가 주후 108년 콜로세움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사자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나의 길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불이여 오소서, 십자가여 오소서. 야수들과 싸워 뼈들이 뭉그러지고 팔다리가 떨어지고 나의 온몸이 부서질 것입니다. 사탄의 잔인한 고문이여 오시오. 다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하시오. 기독교 성직자는 무조건 차단한 트라키아의 막시미누스 황제도 있었고, 가장 혹독한 밖에는 43대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교회 건물 또 성물, 성경을 파괴했고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반항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급기야는 로마의 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이 강도를 더해가자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카타콤, 지금 사진으로 보시죠, 들어갑니다. 카타콤은 로마 사람들이 무덤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로마 시내의 땅 밑은 아주 특별한 돌로 되어 있습니다. 톱으로 자를 수 있고 손톱으로 긁으면 돌 부스러기가 떨어질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부드러운 바위를 파서 수많은 굴을 만들어 시체를 매장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은 시원해서 시체를 매장하기에 적절했습니다. 그렇게 대대로 무덤을 만들면서 굴의 깊이와 길이가 늘었습니다. 오늘날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관광 명소로 되어 있어서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카타콤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숨어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대박해가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는 위축되고 사그라들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확장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출몰은 장차 완성될 영원한 그 나라의 전조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제자로 인해 확장되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이론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각 마을로 보내셔서 제자 훈련의 실습을 진행해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중요한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습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온몸으로 체험했던 제자 훈련은 어떤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전도자인가? 하나님은 먼저 백성을 모아 제자로 훈련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은 다시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고 그들도 교회에 와서 권능을 받고 제자로 성장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모으셔서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받은 능력은 소명을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모이는 일과 흩어지는 일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고 했는데 그 능력은 첫째로 전도자에게 부여된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거부나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는 견고함, 믿을 때까지 전하는 인내, 의무감이 아닌 감사로 전하는 열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자체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듣는 사람을 사로잡아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게 하고 믿음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성도들이 내적인 평안을 누린다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자의 전도나 설교자의 설교보다 더 호소력이 있다는 취지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말씀을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1969년 만 30살 나이에 부임해서 56년 장기 사역을 통해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를 크게 성장케 했고 이 시대 최고의 성경 해석가라 불린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지난 7월 14일 소천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그리스도의 교회는 통치자의 명령보다 더 위에 있다면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LA 카운티를 상대로 대면 예배 중지를 거부하면서 대립각을 세운 일로 유명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정부를 이끌고 있었을 때인데 대통령은 목사님 편을 들어서 격려 전화까지 걸었고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면 예배를 계속하면 목사님이 6개월 정도 감옥에 가실 수 있습니다. 협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소송에서 승소해서 80만 달러, 11억 원 넘는 보상금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 일을 두고 누군가는 존 메가더 목사님을 이 시대 종교 자유의 수호자라고 칭찬을 하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공공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무시한 위험한 행동이라며 비판한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은 메시지 전달자가 아니라 메시지 자체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말씀한 것은 그분이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강하게 확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에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능력의 복음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여행은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3절에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롯은 일정 기간 생활할 수 있는 수단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수단들 의지하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먹고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가정을 통해 전도자들을 영접하게 하셔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말씀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복음 전도자들이 3절 말씀을 전도 여행의 전례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3장 9절을 보면 자신이 먹고 쓸 것을 스스로 준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핵심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그러듯이 앞으로도 제자들의 자원으로, 성도들의 자원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나그네나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매우 무례하고 모욕적인 일이었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무슨 의미일까?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옷과 신발의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이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배척하는 사람에게 경고하셨는데 만일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들 역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그야말로 엄중히 경고하신 것입니다. 더는 그들에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표시이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받을 심판에 전도자는 책임이 없다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행전 13장 50절 51절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자 그곳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신발에 먼지를 떠는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비록 거절당한다 해도 여러 마을로 두루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되 주님의 능력을 베풀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이 곳곳에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설교하고 전도하라 격려하신 다음에 18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정읍 복음화율이 20%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러면 거의 80% 가까운 정읍 시민들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중에 그 약 80% 가까운 정읍 시민 중에 믿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 대략 10만 조금 넘으니까 8만 가까운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지옥 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을까? 그 중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고 믿어야 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복음 전도자로 보내신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복음 들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영혼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좋은 상급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도 따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당했던 온갖 고초를 요약을 해놨는데 그 중에 23절, 27절, 28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의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음을 받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데 누구를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며 내가 믿어 행복을 누리게 한 이 복음, 이 생명의 복음, 내가 전하고 그가 믿으면 그 사람도 분명히 나처럼 행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의 전도 여행 소식을 듣고서 심히 당황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였지만 인간의 악함과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회개로 이끌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 동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곧 공생애를 시작하실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도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수많은 증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을 보면 제자들의 전도여행으로 많은 이적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은 놀라면서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나라를 위해 일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깨닫고 미리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믿고 돌아오는 사람보다 거부하는 자가 더 많은 것 사실입니다. 주님에 대해 오해하고 전도자를 배척하며 심지어는 전도자에게 해를 가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을 뿌리는 사람도 있었고 구정물을 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정말 교묘하게 전도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며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우리 전도자를 배척하는 자들은 우리를 배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의 복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이 말씀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 잦은 전쟁과 곳곳에 기근, 지진, 엊그제도 지진이 있었죠. 성도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등 여러분 말세의 징조 기억하시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믿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말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몰은 적대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을 떠올리면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했습니다.
누가는 헤롯이 심히 당황했다고 묘사를 했는데 이 말은 심히 난처해야 한다, 몹시 당혹스러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출신 12명의 제자들이 스승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일을 했더니 왕이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일 뿐이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드러낼 때 세상은 요동하고 악한 자들은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헤롯이 당황했던 구체적인 이유는 분명히 내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그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헤롯이 그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헤로디아는 원래 이 헤롯의 아내가 아니고 동생 필립의 아내였습니다.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은 당신이 동생의 아내인 그 여자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직설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자기 치부가 드러나자 요부 헤로디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헤로디아의 청대로 딸이 말하자 헤롯이 근심하기는 했지만 요한의 목을 벨 수 있도록 내어 주었고 결국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 또 등장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의 모진 핍박, 이단과 적대 세력으로부터 끊임없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어져 왔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훈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현장에서 부대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현장에서 체험하면서 이수해야 할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만 의지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공급,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된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교회 일원이며 그러면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날까지 이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열매 맺어 주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꺼지지 않는 지옥 유황불에 던져지는 것이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얼마나 큰 고초와 처참한 죽음을 겪으셨는지 주께서 보이신 그 크신 사랑 잊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예수 십자가에 부끄럽지 않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어떻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줄지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정읍 땅에 우리처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기억하며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와 복음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 직장 동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 쉬지 않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작정하고 계속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면서 나아가면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전도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